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방송실에도 앞으로는 찬송 끝나고 새벽 예배 때는 축복 인사를 하십시다 문자도 보내놨는데 오랫동안 해온 습관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시간을 앞으로 축복의 인사는 찬송 끝나고 바로 하도록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부, 2부 할 때는 방송에서 얼른 제가 성경 활동할 때 화면에다가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띄워주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만 이제 1부, 2부 하고 내일은 1, 2부 함께 6시 45분에 하고 다음 주부터는 6시입니다. 내 제일 걱정이 가까운 낭자 권사님이 걱정이야. 집이 멀어서 차가 막혀서 못 올 일은 없는데 꼭 오세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또 잊어버려. 새벽 예배는 왜 해야 되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요즘엔 이 문명의 기기가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 지금 보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만 봐도 나는 예배 드렸다. 이런 것.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교통 수단이 없다든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면 유튜브라도 보고 참여하는 것은 감사해. 근데 그러지 않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고 올 수 있는 형편도 되고 여유도 있는데 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랬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산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공간을 하나님께 제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에너지를 자꾸 쏟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일이면은 이 디모데후서가 끝나는데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12월 말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은 성탄 큐티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 물론 모든 성경이 감동이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도전도 많이 되고 결심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혹
참 좋은 것은 못 오시는 날은 유튜브로도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큰 책들, 신약의 마태복음, 고린도전후서, 구약에는 역대상,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가 24장까지 공부하고 멈췄어요. 25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구약의 2권, 신약의 2권, 이 4큰 책과 나머지 시간들은 소선지서든지 작은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기억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것이, 특별히 이 4장이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니까 면류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을 받으라.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습니다.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자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라고요?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꼭 다릅니다. 만약에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의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심판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날 시간, 임종이 가까웠다. 죽음 하면은요, 교훈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죽을지 몰라. 자다가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죽을지 몰라. 모르는 것, 첫째 뭐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또 한 가지 더 있죠.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2군데예요. 하나는 안방, 제일 많이 죽어요. 또 안방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요즘에는 죽는 곳이 어디요? 병원. 병원은 다 살려고 가잖아요. 병원에서 다시 살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병원. 제가 이 안방이라는 얘기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들의 요양원도 포함이 돼요. 누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은 우리에게 안식처도 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 있는 곳도 돼요. 요양원에 혹시 여기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과 만나는 분들은 기도를 정말 7배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마지막 나한테 맡겨줬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영혼 내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어.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지 말고 쫓아가서 기도해 줘야 돼. 주님, 이 손을 주님이 잡으셔서 이 영혼 살려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족한 것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통하여 오늘 저를 다시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죽음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몰라. 그러나 또 한 가지, 한편으로 꼭 알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2번째, 나도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죽고 나도 죽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죽을 때 물론 뭐 사고로 한꺼번에 죽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나 혼자 죽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뭐 해도
결국은 나 혼자 죽어. 그런 교훈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했던 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 죽음의 자리에서 점점 누구나 죽고 나도 죽은데 나 혼자 죽고, 세 번째 교훈, 우리가 다 아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제가 이걸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도 은퇴가 이제 한 4년 앞두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저 책을 어떻게 정리할까? 나쁘게 말하면 처리할까? 우리 아들이 목사고 사이가 목사인데 세상에 기독교 대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렇게 두껍거든요. 권당 그때 뭐 얼마를 했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그때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을 주고 샀어. 그것도 한꺼번에 못 주니까 할부로. 근데 이 책이 너 이 책 쓸래? 물어보니까 아니요. 왜요? 아빠 USB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 집에 어쩌다 가보면 책이 필요가 없어. 주석도요. 제가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새벽기도 설교할 때마다 배우고 보는데 USB 하나에 다 들어있어. 책이 필요가 없어. 너무 좋은 게요. 필요하면 클릭해가지고 딱 하면은 복사, 설교 원고에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이 그대로. 우리는 막 써보려고 했는데 그럴 것도 없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가을이 바뀌고 겨울이 됐는데 작년 입었던 옷을 입으니까 어쩐 이게 허줄근하고, 어떤 것은 입고 싶지 않고 새로운 걸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없고. 그런데 또 옷을 사게 되지요. 꼭 기억하세요. 옷을 사는 것은 쓰레기를 사는 것이다.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 다 누구나 아는 것, 누구나 죽고 나도 죽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요 절대 기억할 것, 그 첫째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얼마 남은 안생이 아닌 걸 알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만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전도.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몸이 불편해. 전화할 때마다 전영대 목사님이 치료 중이고, 그래서 암투병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한 두세 분 정도 더 모시고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그동안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기를 했던 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잘 권면해서 한번 가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해서 같이 오는 것.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을 거예요. 주님이 너 뭐하다 하니? 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답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 따라 저도 몇 사람 아니지만 이 사람 전도하고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섬겼고 이 사람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대답 말고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것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전파합시다. 저 아멘 합시다. 다시 말씀을 전파합시다. 아멘. 이번 전용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자,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첫째로.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항상이란 말은 가까이란 말이고요. 힘쓰란 말은요, 신실성과 신실성과 준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 이 말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이게 힘쓰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피곤하다고 자버리면 안 되지. 피곤해도 세수를 해가면서 정신을 깨우쳐가면 이게 힘써요. 그런데요,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잖아요. 이 때는 헬라어로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1시, 2시, 3시 흘러가는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 창조적인 시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전도할 만한 절호의 타이밍을 가졌으나 갖지 못했으나 항상 가까이에서 힘쓰라. 신실함과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보살피고, 이거 뿐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여기 가르침으로 이 말은요, 디아코니 뭐예요? 잘 본을 보이며, 그 말이에요. 잘 평소에 전도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며, 이 경책, 경계, 권하라. 이 경책은요, 증거를 대라. 남을 그렇게 책망할 때는 증거를 대고요. 경계하며, 이 말은 명백하게 드러난 허물들, 누구 말만 듣고 유언비어가 굉장히, 여기 뒤에도 허탄한 이야기 4절에 보십시오. 허탄한 이야기란 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도 자기 생각을 많이 거기다 첨가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 경책, 경계, 이 말은 명백한 증거와 드러난 죄를,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해서 권하라. 이 권하라, 권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요,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엄마는 그 아이를 눈물이 쏙 빠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다시는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고, 네가 그런 일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나는 너의 사랑, 너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엄마도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확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꼭 알아야 돼요. 경책하고 권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돼요. 사랑과 용기로 북돋아주는 것이 권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비방만 하고 징계만 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1절, 2절은 긍정적인 면이라면 3절, 4절은 부정적인 이런 면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막 쫓아가가지고 장로님 막 눈을 부릅뜨고 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2부 때는 또 그러면은 너무한다고 할까 봐. 근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3절, 왜 내가 쫓아갔는가 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각주에 보니까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서, 귀가 막혀 덮여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귀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듣지요?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내 삶이 바뀐 적이 있고 내가 변화된 것이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 왜 좋아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나에게 힘이 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쪽에서
은혜가 된다고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보고 자꾸 이름을 불러가면서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름을 석자를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 그래서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여기처럼 나를 듣기 좋은 거,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 나를 인정하는 이런 얘기만, 바울이 목회할 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목사님 앞에서,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가리우고 대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싫어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둬요. 자기 사욕.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 그래서요,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얘기에 다 솔깃해요. 특히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귀에 솔깃해요. 이런 얘기를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신중한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아까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같은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5절의 직무예요. 직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오늘 제가 제목을 멸류관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멸류관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고 직무예요. 그래서 직무를 뭐 하라고? 다 하라. 형편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직무를 다 하라. 아까 2절에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고 다 하라. 다 하라.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된다. 6절, 전제와 같이, 이 전제,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방앗간에 가면 참기름을 짤 때요, 큰 새 둥근 원통이 두 개가 이렇게 빙글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그 간격 사이가 작은 참깨보다 더 좁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더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참깨 그 작은 것이 깨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쫙 빠지는 거. 이 기름이 전제. 그렇게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힘, 내 피, 내 눈물 다 쏟아 부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다시. 바울은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왔는데 다시 갇혔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바울의 순교터라고, 이것도 만들어내기. 바울의 목이 떨어지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진 곳에 퐁퐁퐁 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이런 건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갖고도 허탄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을 깨는 얘기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고치고 변화시켜.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요, 유명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고치고 깨고 지적하고 돌이키게 해야 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래서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8절 마지막에 사모하는 모든 자, 저처럼 못된 성품, 꼬라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속 좁은 이런 인간은 안 돼!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성품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우리의 가치관도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는 죄인을 살리고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여 받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내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고 그리하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